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늘 건강하고, 이제 학기가 좀, 마무리되어 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2주차 수업이죠. 이제 12주, 13주, 14주 하고 15주까지 한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기말고사 과제를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기말고사도 비대면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 제출한 중간고사 과제를 한번 쭉 확인할 건데요. 중간고사 과제 안 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빨리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다다음 주쯤에 기말고사 문제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쭉 잘 들으시면 그 안에 다 문제와 답이 있으니까 그렇게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시 또 코로나가 또 유행해갖고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히 잠잠해질 때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도 어, 늘 건강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2주차 수업 여러분 책 12장 헬라적 기독교입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자, 헬라적 기독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파 기독교인들이란 뭐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된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었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된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아니 저기 그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경우 그 특색을 띠고 있는 그 교회 그 사람들을 바로 헬라적 기독교라고 주로 칭합니다. 그래서 이번 12장에서 좀 우리가 알아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여러분 책 416페이지와 417페이지에 걸쳐 있는 그 서론 부분을 보시면 특별히 417페이지에 세 번째 줄부터 나와 있는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세기 기독교는 다양한 개념들에 의하여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1세기 기독교는 그것의 승인 가능한 다양성 안에 영지적 기독교라고 적절히 불려져도 좋은 어떤 것을 포용했나 뭐 그러한 질문들요. 2세기 말엽에 도출된 기독교와 영지주의를 분리시키는 경계선은 이미 1세기에 나타나 있었는가.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417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네, 그 첫 번째 단락에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에 보였던 세 가지 질문이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 우리는 우선 사도행전 6장의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네,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의 명칭은 우리가 유대 기독교와 어느 정도 구별되는 헬라 기독교에 관해서 아주 적절히 언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시한다. 네. 자, 그러면요. 패러그래프 60 교회사에 나타난 최초의 신앙 고백상의 분열. 이건 뭐냐면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들이 구성하고 있는 교회, 그 다음에 히브리적 유대인들, 말 그대로 원래 유대인들이었던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라기보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기독교인들, 그래서 그들이 구성한 교회, 이 둘 사이에 어떤 신앙 고백, 신앙의 차이,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이제 신앙 고백상의 분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런 겁니다. 이 패러그래프에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책 418페이지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그리스어를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팔레스타인 밖에 사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뭐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뭐 히브리어를 잘 할 줄 압니까? 못하겠죠. 그냥 혈통상으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듯이 뭐 미국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크버거인가요? 이름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본토 유대인들이었지만 아닙니다. 여기 계속 한번 읽어보면요. 책 세 번째 줄.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유대인들이다. 비록 틀림없이 거기에는 그들과 교제했던 적지 않은 본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보다 세련된, 이때 세련된은 sophisticated라 해갖고 어떤 헬라적인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사랑했고 그러한 지혜를 삶 속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세련된 헬라적 관습들에 탐닉하려고 했다. 그들의 특징이죠. 특징.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별도의 해당을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인들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구역에 살았다라는 거죠. 그곳이 이제 419페이지 한 중간 부분, 약간 윗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요. 더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419페이지 둘, 넷, 일곱 번째 줄 끝부분에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과 따로 떨어져 살아야만 했다. 하나 두 줄 내려와서 이것은 히브리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상호 격리되어 있었다는 점과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도시의 특정 구역 내에 심지어 거의 게토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제시한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정결예법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겸상 안 하고 심지어는 그들과 좀 따로 구역을 나눠서 살고 있었고 성전 안에서도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뜰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구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따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419페이지 두 번째 줄. 한 가지 결론이 곧바로 나타난다. 뭐냐? 처음부터 원시 기독교 공동체는 어느 정도 상당히 동떨어진 두 개의 그룹을 포용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뒤에서도 이제 얘기하겠지만 언어, 인종, 문화 이거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보면은 일곱 집사는 모두 헬라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네. 그게 420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0번 6장 5절에서 택함받은 일곱 사람은 모두가 그리스명을 갖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서 뭐 빌립, 그 다음에 스테반 이거 다 헬라적 이름이죠. 네. 사도행전 6장 5절 일곱 집사는 모두 헬라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헬라 기독교인들의 사실상의
지도자였다. 네. 420페이지 밑에서 둘넷 여섯 번째 줄. 전체 공동체를 위한 공동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택정받은 그 무리가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진기한 일인가. 그러면서 이들이 그러니까 일곱 집사가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상 헬라파 유대 신자들을 위한 대변인들로 뽑혔다. 그리고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책에는 헬레니스트 기독교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그들의 지도자들이었다. 네,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421페이지로 가셔서 그러면 그 스테반과 빌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스테반과 빌립은 사실 그 히브리인들이 무시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헬라파 유대인들과 혼합 인종인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들로 행동하죠. 스테반과 빌립이요. 그러나 열두 사도, 특별히 야고보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예루살렘 원교회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테반과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들답게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답게 헬라파 사람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바울처럼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 선교에 대한 상이한 입장이 암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도 보면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 거울로 가라.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가라. 이런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선교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결국은 모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거 선교의 대상이 확대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복음서 내에서 선교의 역사, 한 50년, 60년 되는 그 기간에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 안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와 헬라파적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사이에 상이한 선교의 입장이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교에 대한 견해 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421페이지 밑에 부분 보시면 성전에 대한 태도 있죠. 까만 글씨로.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스테반에게 명예가 되었던 성전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는 사실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유대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식탁계명도 그렇고 이렇게 굉장히 유대교 안에 머물려고 했던, 그러나 그게 당연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라는 것 자체는 후대에 나온 개념이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유대 민족이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와 유대 문화, 율법 그런 걸 중시했고 성전도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 같은 경우는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래서 421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사도행전 안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매우 특징적인 그 연설은 누가가 특별히 성전에 관한 헬라파 유대인들과 스데반의 견해를 매우 정확하게 보존해 놓은 하나의 자료를 근거로 묘사하고 있다. 고요.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와서 끝부분. 따라서 요점은 스데반이 성전과 모세에 의하여 전해져 내려온 관습들을 반대하는 말을 함으로써 고발되었다는 것이다. 네. 책에서는요, 성전에 대한 꺼리낌 없는 공격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그렇고, 스데반이 성전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죠. 특별히 423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위에 줄 성전 자체에 대한 거침없는 공격.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스데반이 성전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손으로 만든 바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상 숭배를 비판하는 보다 세련된 그리스 사상가들에 의해 사용된 단어다.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로 쓰였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손으로 만든 바. 그 그리스 말이 그리스 사상가들이 그 우상 숭배가 어리석은 거다. 그 손으로 만든 걸 니네가 숭배하냐. 이렇게 정말 하대하고 비꼬아서 사용했던 언어거든요. 그거를 성전을 묘사할 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단어는 헬레니즘계 유대인들에 의하여 우상 숭배를 저주하는 데 규칙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말을 했을 때, 성전에 대해서 그 말을 했을 때 성전이란 것이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굉장히 신성한 곳이었죠. 거기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하나가 되었는데 그거를 비판하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스데반이 성전을 비판한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의미는 423페이지에 있는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타난 각 견해들의 의미는 파헤쳐질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성전에 대한 스데반의 거절은 결국 성전에 대한 그 지역 기독교인들의 태도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명백하게 새 공동체의 대부분이 계속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아마도 그 성전을 인자 귀환의 장소 및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행동에 초점이 되는 것으로 기대했다. 사실상 스데반의 연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료 신자들의 편협한 제의적 민족주의에 대한 예리한 비판이었다. 그렇죠? 히브리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헬라파 기독교인들 사이에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주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유대 문화, 율법을 강조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렇다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있긴 있었지만 약간의 이렇게 차별이 생긴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과부들이 그렇죠? 구제에서 빠지니까 참 문제가 된다.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즉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매일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고 구제해주는 것에 빠지니까 히브리 파사름을 원망했다. 이것도 그렇고, 또 유대교 문화나 율법, 특히 성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스테반이 그런 연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동료 신자들의 편협한 제의적 민족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스테반의 성전 비판의 의미는 그런 거 하나. 그 다음에 네. 424페이지로 가셔서 맨 위에 줄, 즉 스데반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복음의 요청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에 있어서 보다 외부로 나가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 머무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비판했다.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 성전은 손으로 만든 거다. 우상인데 니네가 왜 거기 매여 있냐?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밖으로, 팔레스타인 밖으로 나간다. 니네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또 니네들이 낮게 보는 이방인 지역으로 나아간다라는 거다. 스테반이 성전을 비판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 즉 선교의 대상 확대,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그렇게 무비판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렇게 적대적인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러셨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다 보니까 무비판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대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서 히브리 유대 기독교인들은 성전과 율법을 중시하는 그대로 유대교에 남아있으면서 예수님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로 자리매김했고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대한 이제 예수님이 봐라 성전을 이렇게 정결케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그러한 자세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424페이지 4번 보세요. 그 밑에 부분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의 연설 가운데에는 스데반이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단계에서 성전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공격했다는 어떠한 암시도 없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425페이지 중간 부분도 아마도 스데반 자신은 아직 자신의 입장이 유대교와 율법을 파괴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는 분명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예수의 오심과 높임은 참된 모세의 종교로 되돌아갈 것을 요청했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 까만 글씨 보면 기독교를 확장시키는 처음 시도는 유대교 내의 분열이었다. 네. 그 다음에 F번 스데반의 견해는 직접적으로 원시 기독교 공동체 내에 명백한 분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종, 언어, 문화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하튼 스데반의 견해는 적어도 히브리인 그 지역,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의 공감을 잃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스데반의 견해가 자신들의 견해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야 이거 얘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위험한데 너무 진보적인데 이러다간 유대교에 박해가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넌지시 거부하고 거리를 두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만 쟤네들하고는 좀 달라 이런 인상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히브리 유대인들의 기독교와 헬라파 유대인들의 기독교의 차이점이 보이면서 분열이 보이고 차이점 뭐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르니까 신앙 고백도 조금은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걸 꼭 뭐 분열이라고 보기보다는 좋게 얘기하자면 다양성이죠. 한 필드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다양성. 또 우리 한국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토착화적인 신앙 뭐 그런 거 좀 비슷하게요. 그들이 가진 언어와 문화와 그거에 맞게 토착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반의 죽음 이후에 박해 표적은 히브리 유대인들이 아니라 히브리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4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428페이지로 나가서 이번 패러그래프를 마무리 지으면요. 그 까만 것이 보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안에는 그것이 존재의 아주 초기에 다양성에 상당한 요소가 사실상 처음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분열이 있었다. 다양성의 요소가 있었고 그로 인해 좀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 예. 그래서 히브리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 요거 간의 어떤 차이 분열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